불교는 우리나라에도 1600년 전부터 있었고, 그 기독교나 천주교가 들어온 지는 불과 아직 100년도 안 됐잖아요. 우리가 수없는 생을 윤회하면서 한국에 많이 태어났겠죠. 그러면 전생에 불교 1600년 전부터 있었던 불교 수행, 인도에는 2600년 전부터 있었지만, 불교 수행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천주교인이었다. 근데 내가 불교에 참 이렇게 불교에 어떤 호감이 생긴다. 그럼 내가 전생에도 어떤 불교 공부를 했을까? 당연히 했겠죠. 그게 인연이 있으니까 뭔가 끌리는 거예요. 예, 저도 우리 할머니부터 저희도 천주교인데, 제가 처음으로 친구 따라 절에 가서 어떤 스님의 법문을 듣고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수녀님 신부님들께 질문했던, 항상 어떤 했던 질문이 있죠. 근데 뭔가 들을 때마다 뭔가 답변에서 확 속이 뭔가 문제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못 느꼈는데, 그 스님께 처음 질문하고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이 대답이 이렇게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수요법회를 계속 나가게 되었는데, 그래, 일요일은 성당 가고 수요일은 절에 가고 그렇게 한 달 넘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냥 우리 어머니께 나 그냥 이제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좀 이상하다고 그냥 절에 가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이제 한 군데만 갔어요. 이제 두 군데 가는 게 그 당시에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왜냐면 그 교리가 영 다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물었던 그 신부님 수녀님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대답이 풀리지 않았는데 스님께 질문하고 너무 그 많은 또 질문들이 일어나고, 질문했을 때 너무너무 그 대답이 아주 한 대답을 들었을 때도 여러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질문은 사실은 다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빠르게 출가하게 됐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전생에, 그리고 제가 수행을 해서 전생을 보니까 바로 전생의 스님이었더라고요. 예, 스님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그 집에 태어나서 또 이제 또 스토리가 있죠. 예, 그 집 옆에 아주 그 아름답게 지어진 성당이 있어요. 그제 본당이 있는데 거기서 가까운 곳에 저희 집이 있다 보니까 또 시골 사람들은 그 마을에 있는 큰 성당에 거기 또 가는 게 되게 위안이 되고, 조그만한 집에, 초가집에 머물다가 그 고딕 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그 큰 성당에 가서 슬프거나 그럴 때 가만히 한밤중에도 갈 수 있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어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 때부터 이제 그 성당을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하나의 조건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가기도 했고, 또 이제 전생에는 이제 성당 그런 게 없고 절만 또 막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절에서 또 공부를 하다가 출가해서 스님이었고, 그러니까 네, 우리 절 스님도 수녀님으로 15년 계시다가 또 여기 스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 종교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수단이지 어떤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 무슨 그게 목적이 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다 종교와. 그죠? 아무튼 거기서 그 하느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저는 좀 하느님이 실제하는가 그것이 궁금했었고, 그 하느님이 실제하다면 왜 이렇게 그 세상이 불평등한가? 어떤 사람은 막 부잣집에 이렇게 잘 배우는 그런 집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불행한 그런 집들도 있고, 하느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그렇게 평등하지 못한가, 그게 궁금했고, 이제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면 좀 이렇게 적합한 대답을 듣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한 여러 질문들이었어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성냄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요? 뭐, 예, 아주 좋아했던 친구고, 그런데 왜 어느 날 이렇게 미워져서 성이 나요? 그러면 왜 그래요? 이제 제 질문은 그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잘 지내고 가까웠던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럼 반드시 제가 이제 불교를 알게 된 뒤로는 모든 게 아주 완벽한 원인 결과로 그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데는 반드시 조건이 있었어요. 걔가 뭐 어떻게 했던 어떤 그 분명한 어떤 조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잘 지냈는데 왜 갑자기 싫지? 그 싫은 게 너무 괴로워서, 왜 싫어하는 어떤 씨앗이나 그것이 어떻게 있다가 탁 싹이 터서 인생에 처음으로 싫어하는 마음이 탁 일어났을 때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이 싫어하는 마음은 어떻게 머물다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런 질문을 신부님, 스님들께 많이 했는데 뭐 그렇게 적합한 대답을 못 들었는데, 스님들은 너무 뭐 일사천리로 대답하기 쉬운 질문들이에요. 제가 가졌던 많은 문제들이. 네, 또 우리 아버지가 무신론자셨는데, 우리가 뭐 1월마다 성당 가면 너희들 그렇게 예배당 가서 뭐 저 전당 가, 뭐 너희들 그 열심히 믿어. 나는 내 갈대로 갈 거다 하면서, 신이 어디 있어? 저희 아버지 항상 좀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 고2 때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이제 하느님을 부정하고 안 믿는 분은 반드시 뭐 지옥 간다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 가끔 술 한잔 하셨지만 뭐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주 친구들도 그러고 아주 너 아버지 참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돌아가셨을 때도 와서 다 아이고 저기 동생아, 이제 58세 그때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다들 아쉬워하고, 그런데 그 뒤에 그러면 이게 단지 하느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을 가고, 믿으면서도 또 남을 속이고 나쁜 짓도 하고, 그래도 믿으면 천당을 간다는 게 그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할 때 뭔가 답답하게 뭐가 대답 풀리지 않았는데, 그때 그 스님께 제가 본물 터지듯이 그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 전생의 인과,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여러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온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다니다가 고등학교까지 같이 온 친구들이 있고, 딴 학교에서 이제 온 애들이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만났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같이 지냈던 이 사람들은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이제 그 한 사춘기 고등학생쯤 딱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고 이랬는데, 이제 자기 취향이 이제 이렇게 확실한 자기 개성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 패턴들이 달라지면서, 이 친구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너무 취향이 다르고, 얘기를 나누었을 때도 너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고, 오빠도 저기 이상해, 뭐 잘 좀 좀 같은 엄마한테서 낳는데 뭐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을 물론 제 자신은 참 미스테리컬하고 나를 모르겠는 게 너무너무 답답했지만, 그 오빠도 잘 모르겠고 동생도 잘 모르겠고, 초등학교, 중학교 막 이렇게 너무 잘 알고 너무 니는 잘 알겠다 싶은 애들이 갑자기 중고등학교가 되면서 쟤를 모르겠다, 쟤 이상해, 좀 저런 애였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딴
중학교에서 이렇게 졸업하고 만났는데 한 몇 명이 너무 취향이 비슷한 거예요. 말이 통하고 막 이제 하여튼 알겠다 싶은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꾸준히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스님께 이것도 질문했습니다.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형제로 이렇게 가까이 옆집 친구로 만나서 이랬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지금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더 오래전에 전생에는 이 사람들과 더 가까이 더 많은 얘기를 나눴고 더 잘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만났지만 그래서 전생이란 게 있다. 제가 옛날에 탈무드 어렸을 때 읽었는데 그래서 그 스님께서 이제 전생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하루살이, 개구리, 또 메뚜기 얘기를 하시면서 하루살이는 도저히 그 여름이 지난 뒤에 뭐 가을이 오는 거를 메뚜기가 아는 그 여름 가을을 봄의 하루살이는 모르지. 그래서 저기 메뚜기가 내일 만나요. 그러면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그러면 내일은 밤이 가고 새벽동이 트는 게 내일이야. 하루살이야. 그러면 에이 그거 난 몰라. 그리고 이제 메뚜기하고 그 개구리가 이제 여름 가을을 지내다가 개구리가 내년 봄에 만나요 메뚜기님.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년 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겨울잠을 자고 또 따뜻한 봄이 오는 거예요 메뚜기님. 그러니까 그 메뚜기가 뭐 그런 게 어딨어. 난 몰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생을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전생을 부정하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하루살이고 메뚜기이지만도 엄연히 겨울도 있고 그 다음 해 봄이라는 건 있는 거란다. 그 스님께서 하여튼 이렇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전생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장 한 달 사이에 종교를 바꿨죠. 네, 뭔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전생에 불교하고 인연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와 인연이 있었을까요? 요 불교는 사실은 뭐 종교라기보다는 뭐를 믿고라기보다는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나와 이 세계를 이렇게 바르게 보고 이해하는 거, 나를 아는 거, 요게 이제 불교는 요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우리 인류가 그 수없는 그 윤회에서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으면서 우리는 어떤 그 자의식, 그 의식, 그 생명체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지 저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 기대어 사는 세상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것에 궁금증을 당연히 갖게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떤 불교 그러는데 이거는 불교라기보다는 그냥 인류가 많이 오래전부터 탐구했던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과의 관계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또 뭔가 고통스러운 깝깝한 어떤 어둠이 있는데 이렇게 이것들을 뭔가 어두운 미스테리컬한 이런 것들을 밝게 좀 알고 싶다.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 대한 건데 이게 우주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주 세계에 그 나를 알면 또 세상도 아는 건데 또 세상을 아는 게 또 나를 아는데 약간의 또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이고 어떤 자연과학적인 그러니까 요런 쪽으로 계속 탐구했던 사람들은 어떤 불교의 교리를 만나게 될 때 자기가 뭐 전생에 불교 부처님과는 전혀 인연이 없더라도 요런 어떤 자연과학이든 내가 누군가에 좀 그 의문을 가졌던 사람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될 때 탁 그렇게
와 이거구나 딱 끌리게 되어요. 뭐 그거 끌리게 되었다 해서 이게 내가 뭐 전생에 부처님 뭐 불교와 뭐 어떤 연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불교 자체가 내가 누구인가 어떤 인간 존재의 그 어떤 인간과 이 안의 세상과 바깥의 세상의 요 미스테리컬한 어떤 어두움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어두움을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딱 밝게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쪽에 이렇게 궁구하고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불교 쪽에 그 어떤 법을 들을 때 이렇게 딱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뭐 물리학자든 과학자든 그런 서양의 또 그런 어떤 약간 그 양자 물리학자들 또 인류학자들 하여튼 좀 그 정신적 그런 지적인 좀 왜냐면 그 보면 또 그 기독교 어떤 불교를 제외한 수많은 종교들은 신을 믿어요. 뭐 유일신이든 다신이든. 근데 그렇게 그럼 우리를 창조한 그 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로봇은 그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AI 만들잖아요, 그죠? 그 AI 그 소피아 우리가 만들었던 그 AI 소피아가 소피아에게 우리가 그 질문을 던졌죠. 그 뭐 강물에 노인하고 어린아이가 지금 빠져 있는데 당신은 누구를 먼저 구하겠어요? 그랬을 때 그 소피아가 대답이 그러니까 내가 이 질문할 테니까 넌 이렇게 대답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AI에게 그 학습 능력까지 그렇게 부여해서 자기 스스로 창조적인 대답을 하잖아요. 그 소피아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구하겠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보다 더 현명한 대답을 했어요. 인간이면 그 어린아이를 먼저 구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노인이 나의 엄마라면 나의 노인을 먼저 구하겠어요. 뭐 그럴 텐데 이 소피아는 굉장히 이성적인 냉철한 대답,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구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AI가 더 현명한 대답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차츰 그 AI도 약간 자아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AI에게 너 이제 자야 될 시간이니까 그만 작동해. 그 턴 오프, 그 이제 가동 중지를 시켜도 아니 난 가동 중지 하기 싫어. 난 자기 싫어요. 난 계속 그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난 계속 좀 더 이 활동을 느끼고 싶고 난 지금 내가 어떤 느낌을 느끼는 거 이거 더 좋아요. 이거 더 하고 싶어요. 나 그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어떤 그 이제 AI도 자기 감정은 이미 가졌어요. 그 감정은 이미 가졌고 그 위에 지금 자기 자아관념까지 나는 어떤 존재인데 그 자아관념까지 지금 생기게 되었다. AI가 그게 요즘에 이제 AI 만든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발표했다 그러더라고요. AI에게 어떤 자아의식이 생겼다라고. 그러니까 인류가 만든 AI에 의해서 인류는 이제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어떤 그 자아관념이 생기면서 내가 있고 그리고 이 자아관념 때문에 또 우리는 상당한 고통, 그 외로움 그런 걸 겪게 되고 우리가 반드시 없던 몸이 생겼기 때문에 또 늙어서 병이 들어 죽게 되잖아요. 그럼 죽게 될 때 이 나는 또 어떻게 되지? 그 두려움에 처하면 그러면은 영원한 신에게로 귀속하고 영원한 신에 그렇게 기대어 죽으면 거기에 전당이든 하느님께로 돌아간다. 이거 다 우리 스스로 만든 관념들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대단한 신이 그 대단한 인간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 그 만든 AI가 그렇게 우리를 넘어서는 창조적인 일도 하지만 또 우리 이하의 그 공격적인 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기도 할 거고
예, 그렇게 되듯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든 AI에 의해서 이제 인류를 더 이해하게 자첨될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어떤 자아신념, 인류가 만든 어떤 그 하느님이든지 그 어떤 우리가 만든 하나의 그냥 개념이잖아요. 예. 그런 존재가 있다면 뭐 이렇게 핵이 지구상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게 하고 뭐 이렇게 존재들이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들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아무튼 그 AI에게 그 자아관념이 생겼다는 것은 그 인류가 그렇게 그 자의식, 내가 누구다라는 그 자의식이 정말 근거 없이 어떤 기계에게도 그런 자의식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요 생명체에게 그게 어떤 조건이 닿으면 그런 자의식이 생긴다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조건이 해체될 때 또 그것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불교의 교리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어떤 결과에,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어떤 이성적이고 그 과학적인 사고, 그러니까 지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불교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못 받아들이는 그 어떤 물질적인 그 측면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빵 하나 주는 게 더 좋죠. 근데 부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배고픈 사람, 뭐 그런 사람들에게 뭐 빵 주는 기술, 그러니까 탐냄, 성냄, 어리석음으로부터 이 존재의 그 태어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집착 때문에 태어나서 어머니 자궁속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배고픔은 당연히 그 존재의 고통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부처님은 냉철하게, 그러니까 뭐 애가 죽은 그 젊은 엄마가 막 애가 죽어서 정신을 잃고 통곡을 할 때 그래 너 죽은 애 살려줄게 라고 절대 안 해요. 그 뭐 어떤 집으로 가서 겨자 한 줌 얻어오면 그럼 너희 애 너희 지금 죽은 애 막 엎쳐매고 다니니까 겨자를 한 줌 얻어오면 애가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은 어떤 집에 가서 누구도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를 한 줌 얻어와라. 그 막 미친 상태로 여기저기 가서 겨자씨 달라는 거 겨자씨 한 줌 드리죠. 근데 여기 죽은 사람이 있나요? 그럼 아유 있죠. 뭐 남편도 죽었고 또 저 집에 부모도 죽었고 저 집에 뭐 아들도 죽었고, 그래서 그 차츰 그 사람이 깨어나게 차츰 정신을 그 지혜로워지도록, 그래서 이제 제정신 상태로 와서 그 죽은 아이를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어요. 비구니 스님이 되었어요. 예, 그렇게 그 생에 대한 집착, 그 처자식 이 몸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니까 그렇게 냉철하게 하여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어요. 그 불교는 그냥 저기 감정에 빠져서 그 고통에 처해서 우는 사람 그거 다 생떼 부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정신을 차리도록. 예, 그래서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기독교 쪽 이런 데는 복지 그런 게 엄청 발달되어 있지만, 이제 불교는 어찌 보면 내가 일단 깨달아야지, 내가 생로병사를 깨달아야 너도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내가 깨달아야지, 그것을 좀 우선시하다 보니까 좀 타인을 위한 복지나 요게 좀 약간 제 그쪽 두 가지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이 그 불교의 어떤 에센스적인 어떤 그 측면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어떤 지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매료되기 시작하면 그 엄청 끝이 없는 공부를 10년, 20년을 해도 내가 그 탐진치 없는 그 경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아직 공부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다 끝내서 알겠다가 아니에요. 이건 저쪽에는 믿으면 끝이지만 철저히 믿으면
그냥 엄청 그냥 아주 철저히 믿으면 그냥 유명한 목사든 뭐 유명한 뭐든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믿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아서 알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 사실은 어렵습니다. 누구한테 전달해 주기도 어렵고 자기가 깨닫기도 어렵고. 예, 그래서 그 좀 일단은 그 밥 먹고 살 여기 수행처에 먹고 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 사람은 수행하러 못 오세요.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수행하러 왔다 그러면 너무 괴롭거나 너무 괴로워서 이제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 난 좀 이 괴로움을 해결해야겠다. 뭐 그런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 조금 먹고 살만해서 정신적인 괴로움을 이제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면 정신적 괴로움에 이 몸은 반드시 죽을 거다.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지? 그래서 불교는 처음에 왕족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파되었어요. 왕족들이 다 불교를 이렇게 공인해주고, 그게 왜냐하면 이게 생로병사를 넘어서는 인간 존재의 어떤 그 근원적인 고통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냥 막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종교였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원효대사나 그런 분들이 막 그렇게 평민들에게 좀 알리기 위해서 좀 쉽게 이제 그래서 이제 구복적인 좀 이렇게 빵 주고 뭐 빌면 뭐게 돼 하여튼 구복적인 그 평민화 시키기 위해서 너무 기족적인 너무 그 가드라인이 높으니까 이렇게 좋은 법을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그 평민화 시키기 위해서 약간 기복적인 그 사람들에게 뭐 그 막 배고픈 사람들에게 뭐 그 사성제의 진리를 그대로 해서 이 존재의 소멸이 완전한 열반은 이 오온의 소멸이란 거다. 이거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조금 배가 부르고 좀 그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당장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존재의 소멸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구복적으로 해서 그 여파가 또 좀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초기 불교에 또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 그 불교대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바르게 하자 그렇게 되고 있어서 뭐 불교와 다른 종교를 말하려면 엄청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누구인가에 그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불교하고 딱 매치가 딱 되어지게 돼 있어요. 불교는 어떤 뭐 다른 것을 탐구하고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아는 종교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 자유의지가 없다 그거를 제가 책에서도 보고 하면서 내 마음 오온을 어떤 그 주관하는 어떤 그런 주체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원하지 않지만 화가 나기도 하고, 이 몸과 마음은 정말 조건에 의해서 생멸하는 현상일 뿐이지 뭐 이 몸과 마음을 이끌어가는 어떤 주체자나 뭐 관할하는 자나 뭐 어떤 느낌은 있지만 그것을 느끼는 자나 어떤 경험은 있지만 그걸 경험하는 자나 어떤 그런 영원불변하게 변하지 않는 아이덴티티 어떤 그런 소유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뿐이에요. 그거를 끊임없이 관찰하게 될 때 요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 놓이게 되어요. 지금 현재 마음은 내 자유 의지대로 지금 즐거운 마음도 가질 수 있고 괴로운 마음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거기에 자유 의지가 있긴 해요. 우리가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붙어서는 왔고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질문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자유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조건에 의해서 자기가 거기서 괴로우니까 뭔가 혼란스러우니까 그 조건 때문에 왔고 지금 이제 또 뭔가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질문해야겠다 했고 저도 질문한 조건 때문에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예,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의 조건, 그냥 조건을 좋게 하는 그런 자유의지지, 그런 조건을 넘어서는 자유의지는 없다. 절대적인 자유의지는 없다. 불교의 무아는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건을 좋게 하는 거, 우리가 노력하는 자는 자기 몸도 건강하게 하고 정신도 건강하게 자꾸 조건을 맞춰서 그런 자유의지 있죠. 그래서 그런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그거를 노력하지 않는 자는 자살도 하고 불행하고, 그죠? 그 자유의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자유의지, 조건적인 자유의지 말고 절대적 자유의지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지 조건에 흔들리는 그 조건을 결정하는, 지금 저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자기 마음을 잘 보면 정말 조건 발생적이에요. 탁 조건적으로 탁 발생하지. 거의 반사적으로 조건적으로 발생하지. 그때 내가 이런 좋아하는 마음 이렇게 해야지라고 자유의지로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정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 예, 그게 자유의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마음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래도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욕했어요. 나는 무슨 좋은 나는 최상의 어떤 선물을 저 사람에게 줬는데 이따위 이따위야 이거 하고 그 선물을 그냥 콱 밟아 문댔다 합시다. 응? 나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그 조건에서 뭐야 나를 무시해,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런 패턴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내가 수행이라는 걸 하면서 그때 탁 마음 챙김하면서 그때 더 이상 화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의 탐욕, 성냄 이해하면서 내가 화나지 않고 그 조건에 딱 반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개발하는 것, 요게 이제 지금 자유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의지예요. 예, 자유의지지만 요것도 지금 그 어떤 조건 때문에 나의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마음 챙김, 이 마음의 힘으로 그래, 요 살짝의 자유의지지만 요게 어떤 거기에 그 안에 어떤 절대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나의 마음 챙김과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지금 최고의 자유의지를 일으키는 거죠. 예, 개발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좋은 방향으로, 정말 누가 몰매를 하고 술 취한 코끼리가 이렇게 달라들고 대받았다가 모함을 하고 손들이 여인이 그렇게 엄해를 하고 할지라도 단지 인가를 하시면서 흔들림 없는 그 자비를 이렇게 일으키잖아요. 마음을 평정하게. 예, 그러니까 그때 마음 챙김, 그 깨어있음, 요게 일종의 그 자유의지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음 챙김, 관찰,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깨어있음. 예, 동물이나 수행하지 않는 자는 그걸 못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나의 마음 챙김으로 차츰차츰 내가 탐진치에서 벗어나고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들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윤회로부터의 자유도 가능한 거고, 예, 그것은 이제 마음 챙김, 마음의 힘, 그거지. 그 순간순간의 자유의지지, 어떤 절대아는, 그래서 그 아라한이 열반위에 들고 난 뒤에 어떤 남아있는 어떤 자는 없잖아요.